인사하기 빡빡하잖아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힘냅시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나도 살아갈 기운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죠?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매일매일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 여러분 믿음으로만 승리하지 말고 우리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한 사람들이 시험 잘 볼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방학이 돌아옵니다. 예. 저는 어린 시절에 방학을 너무나 기다렸어요. 늦잠 자기 위해서 방학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도 제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물론 지금도 제 인생의 굉장히 전성기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제 인생의 가장 전성기는 제가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이었을 때 가장 그때 제가 괜찮았어요. 참 귀여웠어요. 동네에서 저의 외모를 따라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시다시피 두뇌가 굉장히 명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괜찮았어요. 교회에서 우리 이제 인기투표 같은 거 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한 1, 2등을 다퉈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다 제 옆자리에 앉으려고 저랑 같은 복장 되려고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네. 거짓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10살 정도 때 제일 기다렸던 게 바로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왜냐면 여름 방학 때는 초등학교 시작 때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때는 막 교회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이 3박 4일 동안 하는 여름 성경학교만 기다렸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그쪽은 예배당이 여기보다 더 좁아요. 아주 애들이 동네에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때는 동네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습니다. 선풍기 한 2-3대 돌아가는데 딱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작은 다 차요. 지금 여러분 우리 PPT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화면도 찬양하는데 이런 PPT가 어딨어요? 궤도라고 있습니다. 궤도.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확 넘기는 거 있어요. 넘기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이 서 있어야 돼. 그게 막 넘겨요. 찬양을 하는데. 넘기면서 아주 흰그룹 뭉게뭉게를 아주 진짜 목이 터져라. 그것만 해. 흰그룹 뭉게뭉게만. 아주 그냥 전통적인 아주 가장 유명한 찬양이죠. 흰그룹 뭉게뭉게를 엑소의 으르렁보다 더 크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열렬히 부르고 그때 했던 찬양과 그때 했던 프로그램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때는 막 찬양하면서 순례를 했어요. 동네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가호우를 하면서 전도도 하고 또 이제 미리 죽음을 경험해보고 막 이제 관을 들어가고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고 동네에는 개울에 나가가지고 다 이제 물놀이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최고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름성경학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냐면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새벽별 따기가 가장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성경학교 내내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예배당 문 앞에 별을 10개를 달아놓은 도화지 오지는 별을 10개를 달아놓은 그거를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따면요 그게 굉장히 큰 명예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달란트를 바꿔줬어요. 그 달란트로 달란트 시작하면 떡볶이를 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을 따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처럼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한 동네에 한 50명, 60명 애들이 나오는데 동네마다 화가 갈려요. 제가 살았던 곳은 당진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진리 현수리 권역별로 모여서 이제 패싸움이 시작이 돼요. 5시에 예배가 시작인데 애들이 2시 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이렇게 동네별로 이렇게 막 먼저 가려고 그래서 막 대장들이 가서 서로 욕도 하고 먼저 가지 마라 반칙이다 하고 5시가 되는 그 순간에 달리기가 제일 빠른 애들이 달려 뛰어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별을 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안타깝게 싸움이 시작돼요. 내 거다 네 거다 우리가 먼저 왔다 이러면서 이 10개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 동네 아이들이 그 예배당 들어가지 않고 예배를 하기 위해 왔는데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이 새벽별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 나서 그 새벽별을 따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딴 것보다 더 행복한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쟁취하고 나서 얼마나 그렇게 자랑하고 못단 애들한테 이 예송이들 이렇게 제가 놀리면서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별을 막 가슴에다 붙이고 다녀서 3일 동안 첫째 날 하나, 둘째 날 2개, 셋째 날 3개 3개 다른 애들한테는 감히 그러니까 정말 군대에서 3스타처럼 그 주변에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3개 다른 애들한테는 쟤는 정말 다른 애다. 지금 예전 기억을 돌아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좋고 예배가 좋아서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간 게 아니라 새벽벌 따고 그 받은 걸로 자랑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그걸로 떡볶이 바꿔 먹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구나. 그런 기억이 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의 믿음의 수준이 이렇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벌 받을까봐 그렇게 예배 나오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장 최종적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환경 조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도 그렇고요. 가요 문화도 그렇고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문화들이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요. 쾌락적인 요소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도 무뎌져서 더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손과 발이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 문화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막고 우리의 눈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풍요해진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인류가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 줄 알았는데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증언이에요. 313년 로마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기독교가 쇠락의 길을 걸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는데 더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일까요? 편지일까요? 편지야. 맞아.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입니다. 자, 초대 교인들을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여진 편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의 수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중에서 우리처럼 이방 문화에 매료됐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이 누구예요? 네? 엑소죠, 그쵸? 근데 저는 엑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엑소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해도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엑소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참 슬펐는데 소녀시대의 태연이 공개 연애를 한대요. 조정래 선생님 벌써 아소리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가 이렇게 벌써부터 들썩들썩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눈과 그리고 우리의 귀와 그것을 막는 세상의 문화가 이미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당시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의 이방 문화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이 문화들이 더 좋아. 물질적인 문화, 지식의 문화, 이것들로 이 교인들을 이렇게 꼬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2장은 말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문화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4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게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누구를 기쁘게 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서는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시험하셔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다수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생겨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뻐서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행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효율성과 객관성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IQ 150만 이상만 사용하신다 하면 여기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장 185, 몸무게 60, 여자는 신장 170에 몸무게 45,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셔서 사용하신다 하면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거저 받았다는 거죠. 쓰임받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죠. 아무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닌 거죠. 저는 신장이 180이 안 돼요. IQ도 150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중요하고 복된 일을 해야 되면 그 정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새 몸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왜 피곤할까?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요새 전 세계인의 축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이 월드컵을 하는 시간이 4시, 5시, 7시, 1시. 제가 월드컵을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1시간을 잡고 보죠. 1시에 시작하는 월드컵을 보고 1시간 반 자고 새벽 기도 가서 나왔다가 다시 축구를 보고 출근합니다. 축구가 너무 재밌어요. 우리나라가 첫 경기 러시아와 했는데 아쉽게 비겼습니다. 러시아 산유국의 도움을 받아서 기름슛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골을 넣고 1대1로 아쉽게 비겼습니다. 국가대표팀이 제 뜻대로 잘 못할 때 많은 불평과 비난을 했어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바꾸라고 막. 김성민 전사님을 축구를 같이 봤는데 은혜가 안 됐어요. 바꿔야 된다고 막. 왜 뛰냐고 막. 그래도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막 얼마나 힘들면 막 다리에 쥐가 났겠어요. 경기 전에 방송사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막 보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자신이 속한 프로에서 뛰는 것과 월드컵에서 뛰는 그런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월드컵에서 뛰는 것은 국가대표잖아요. 내가 국가를 대표해서 뛴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죠. 무언가 결연해야 되고 무언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맞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국가대표,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국가대표가 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뛰었는지 저희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시는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경기 중 우리가 축구 경기 하다 보면은 태클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럼 인생 가운데 우리 태클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세상의 그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태클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기고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힘과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국가대표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브라질 거 그만 띄워주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못하나니 하나님의 완전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 것이다. 아멘. 뭐가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한다? 믿음. 축구 선수가 체력이 없는데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국가의 대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열심히 뛰어야 되면 우리 가운데 체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국가대표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려. 잘 믿지를 못해.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신다는 그 믿음이 험난한 세상의 경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경기한다면 그 경기 지금 경기입니다. 사랑하는 런지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듯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실함과 노력, 실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돼요? 밤낮으로 일하고 성실함의 수고와 그 수고로부터 쌓여진 실력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학생들이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실력이 없어요. 노력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되고 성실과 수고와 인내가 그 가운데 뒷받침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만 있고 성실과 실력이 없다면 세상 가운데 결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100명의 친구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없더라고 보통. 될 수 있으면 좋은 대학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만 아멘을 크게 한다고요. 경험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고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본분인 공부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아, 못할 수 있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수학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계속 썼어요. 못해도 수학 공부했어요. 그래도 수능 때는 점점점 점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 다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그리고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온전히 쓰면요 이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우리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의 차원, 그 세상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악해졌다고 우리가 막 불평만 그러지 마시고 악해진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름지게 바꿔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은이라는 시인 아세요? 네. 그 시인 선생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흙탕물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깨끗하지 못한 흙탕물이 될지라도 우리가 그 흙탕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제목이 그렇잖아요.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기름지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왜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쁘면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몇 주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부천에 있는 성직교회의 표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세상을 기름지게 하소서. 세상은 교회가 우리로, 내가 세상을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나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부분이 밝혀지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멋있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원주제일교회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헌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해요. 나의 상황을 탓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변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거죠.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합니다. 개혁과 변혁의 대상은 오로지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의 대상이 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다 마치고 나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그리고 세상을 기름지게 했구나, 수고했다, 하나님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기름지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가 주인 사람 찬양하며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말며 그 사랑 위에 우리 두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제가 우리 다 손을 잡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뒀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를 통해서 세상을 기름지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